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급격하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전환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환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계기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 전환점이라 얘기하는데, 전환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책을 통해서 전환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결혼하신 분은 다 경험하셨죠.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경우 신경질 나면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 사고 때문에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은 삭개오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거주지는 여리고,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세리, 직책은 세리장,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에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은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돈은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그런 직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명예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삭개오는 여기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니까 이 세무 쪽에 관한 이 세금을 거두는 그쪽에는 이 여리고가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세리고 세리장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권세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넘버 1, 넘버 2 정도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고 결정적인 아쉬움입니다. 내가 여기에 좀 이 사람들 앞에 존경만 받을 수 있다면 아쉬움이 없겠는데, 그런 마음의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친일파 앞잡이, 옛날에 이렇게 막 수탈하고 곡식을 수탈하고 세부시 수탈하고 할 때 그때 친일파 앞잡이 노릇하면서 막 사람들 다 수탈해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토지 보면은 친일파 순사 아주 악랄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세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사람. 세리는 존경은 고사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인간 취급받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죄인입니다.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들과 동급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나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세리와 창기들,
늘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권력은 가졌지만은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불명예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이력서입니다. 겉으로는 멋있는데 그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룩한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창기와 세리들을 배척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이 소문을 들으니까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제일 이 아픈 부분이 뭡니까? 자기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 죄인 취급받는다는 거, 세리로 창기와 같은 취급받는다는 거, 이것이 자기가 지금 제일 이 마음에 아픈 부분인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을 차별하지 않고 영접한다니,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리를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주느냐?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삭개오는 평소에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막 사람들 어울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나가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가까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자는데 첫 번째 직면한 장애물입니다. 환경의 장애물, 여러 가지 여건의 장애물, 도저히 이렇게 이 방해물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밖에 있는 환경의 장애물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타고난 장애물입니다. 뭐냐면은 키가 작아서 군중들 속에 묻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키가 크면은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작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서면 아마 어깨 밑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키가 작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깨 밑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타고난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고난 장애물 안 가지는 분이 있습니까?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참 또 머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자기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고난 장애물인데, 삭개오는 타고난 장애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몰려든 군중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작은 키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거기서 몰려든 군중, 다른 사람을 탓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못 보게 하냐,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아니면은 왜 내가 이렇게 작게 태어나가지고 못 보느냐, 자기 신세 타령하고, 아무리 탓을 해봐야 거기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은 극복할 때까지는 그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극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나는 원래 이런 거야, 나는 막 흙수저야, 뭐 이렇게 하고 한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평생 거기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두 번째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삭개오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남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어봐야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망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4절은 예수님을 보겠다는 삭개오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놓칠까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리 앞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열정의 표현입니다. 또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뭐 하는 사이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관은 유교의 습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게 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양반들 절대 안 뛰었잖아요. 양반들 절대 안 뛰었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직접 뭐 본 거는 별로 없지만 들리는 옛날에 그걸로 소나기가 와도 양반은 절대 뛰면 안 돼요. 비 다 맞고 천천히 가는 그게 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여리고에서는 아주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지금 물이 들리는 데서 앞으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채통이 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도 거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아이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웃음거리, 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지금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몰려든 군중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보는 것, 어떻게 보면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고 장애물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보는 그 일에 모든 걸 다 지금 걸어버리는 철부지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명심해야 될 것,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가장 확실한 실패는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실패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을 우리 한자성어로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7전8기 그러죠. 7전8기 7번 넘어지면은 8번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이게 7전8기죠. 실패도 또 하고 실패도 또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를 7전8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번 넘어지면은 8번 일어서면 되지 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는 한두 번 넘어지면 와 나는 왜 이럴까 참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뭐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지 뭐. 넘어서면 일어서면 되지. 예,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재판장하고 과부하고 둘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계속 거절하지만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김,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삭개오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삭개오의 특이한 행동은 예수님의 눈에 금방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은 고위 관리가, 고위 관리니까 뭐 옷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표시나는 옷을 챙겨 입었겠죠. 키가 작은 고위 관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금방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길에 늘어서 있는데 애들도 아니고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이 든 간직에, 고위 간직에 있는 복장을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키도 굉장히 작아요. 조그마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금방 뜨일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파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삭개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한 기회가 닥친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만나지 못하면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기를 원했고, 삭개오는 마음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해야죠. 대접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치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초청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삭개오가 감히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도 그래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겠다고 멀리서 나무에 올라간 그것을 보면은 정말 만나고 싶지만은 자기 처지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머물겠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은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이것도 지금 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막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평소에 가졌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이 불가능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룬 그 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관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8절은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일수록 힘들잖아요. 우리가 11조 뭐 그냥 월급 받고 돈이 별로 안 많을 때는요, 뭐 11조 그것도 물론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뭐 11조 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한 100만 원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11조를 한 1억, 2억, 10억 이러면 이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액수가 커질수록 11조가 힘들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좀 힘들어야 되는데 왜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돈이 별로 없으면 뭐 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내가 완전히 비우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비우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어떤 결단이냐면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팔아먹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는요, 어떻게 보면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세금을 얼마 거두겠느냐? 나는 얼마 거두겠습니다. 얼마 거두겠습니다. 이게 경매해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리고 지역에 내가 세금을 뭐 10억 거두겠습니다 하고 로마에 써냈습니다. 10억 거두에 써내 10억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0억만 거두겠습니까? 왜 그 돈을 많이 내면서까지 세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10억을 바치기 위해서는 한 20억 걷어가지고, 왜냐하면 세금 징수권이 4개 있으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0억을 했으면 20억 걷어가지고 10억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수록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지금까지 욕을 먹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내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리로서 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내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비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결단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 4배나 갚는 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보통 도둑질하면 플러스 20%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도둑질했으면 12만 원 갚아주는 게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엄청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덕적인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내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내가 완전히 돈을 꽉 손해보면서까지라도 내가 그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돌아섰습니다. 확실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행동 그대로 하고 그러면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뉘우칠 때 우리 과거를 반성합니다 하고 똑같은 행동하면 그건 반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 그 행동에서 떠나는 것,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 뉘우치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돈 때문에 지탄을 받고 돈 때문에 민족을 팔고 돈 때문에 수탈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돈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진실한 회개를 인정하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와 창기 지탄받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퍼즐 끼우기 할 때 그 한 조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사람 그림이 있으면 다 끼워 맞춘 한 조각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뻥 뚫려 있잖아요. 뭐가 이게 지금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근데 그 한 조각이 딱 채워져야 그림이 완성되는데, 이 삭개오의 인생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하나 채워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이게 인정받는, 이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채울 수 없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빈 조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이 공백, 삭개오의 마음의 공백, 이것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모든 허전함이 다 채워졌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창기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잃어버리던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허전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허전함, 아픔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 고민, 갈등,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두목격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의 두목이면서도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읽었는데, 누가복음 앞에 바로 앞에 18장이 뭐냐면은 돈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가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 돈이 많은 자는 천국 가기 너무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19장에 딱 오면서 삭개오는 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선언을 한 것이 부자에 대한 선포입니다. 앞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떠나간 그 사건이 이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약에 아픔을 가지고 집에 다 처박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고 막 온갖 하여튼 그런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왜 삭개오를 불렀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정을 보고 부른 거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열정이 그의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극복했고 키가 작은 것도 극복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같은 내용을 신약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장애물도 있고 내 밖에 장애물도 있고 코로나 사람이 올 확진자 더 생겼네. 아이고 뭐 예배 물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